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란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무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새해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최후 만찬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셨죠. 그리고 가룟 유다의 행동 하나하나를 이미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신자를 그 행위를 보시고 폭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안고 가십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 배신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행동 이전에 생각이 먼저 있죠. 생각 없이 행동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사탄은 유다의 마음속에 있었던 부정적인 그 생각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육신의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바깥에서 난리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먼저 우리의 생각 안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마귀를 초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유다를 그냥 마귀라고 지칭합니다. 그의 생각이 마귀의 생각과 일심동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언제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요,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작업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활하지 못할 때 마귀가 틈타고 내 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은 재미있습니다. 모두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모두 자기를 의심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유다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제자들이 모두 마음에 찔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십니까? 모두가 자신에게만 적용하고 있을 때 정작 당사자인 유다만이 말씀 앞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만약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주 위험한 신호탄입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에서 자신을 죄의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건강한 신앙의 반응, 신자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을 자기에게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내가 배신자는 아닌가?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의 적용이 없는 삶에는 언제나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회개한 사람은 이전과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이전의 모습과 태도가 다릅니다. 마음대로 못 짓습니다. 또 짓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하고 그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양심까지 도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기로 합니다. 일상에서 내 삶에 회개가 있는가 없는가? 진정한 회개를 해본 적이 내게 있는가? 세상에서 참아 볼 수 없는 삶을 우리는 막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막장은 무엇일까요? 회개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유다와 베드로의 확연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베드로가 결코 유다보다 낫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회개했습니다.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그 차이가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살펴보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그리고 회개할 때 우리 삶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시죠. 이 빵을 주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의 행위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받아 먹고 끝납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떡 한 조각을 받아서 먹고 끝낸 것이죠. 아마도 가룟 유다는 그 떡 조각을 받았을 때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떡을 내미실 때 온몸이 떨려야 합니다. 진땀이 나야 합니다. 부들부들 떨려야 됩니다. 근데 그는 그냥 받아 먹습니다. 이미 그는 화인 맞은 양심이요,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점령을 당한 상태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 떡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언제 들어갔다는 거죠? 회개 없이, 찔림 없이 조각을 받았을 때 사탄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 끝났습니다. 그동안 내 모든 기회가 날아가 버립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손길을 거부한 그 순간 그는 마귀에게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주님에게 속했던 자가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자로 바뀐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배신에도 언제나 사랑의 떡을 적셔서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떡이 우리에게 건네질 때 우리는 속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유다의 마음속에 있던 치명적인 약점 하나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12제자의 모든 돈계를 맡았던 자였죠. 아마도 처음에는 정직하게 돈계를 맡았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돈계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왜요? 탐심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 누구에게나 탐심이 있습니다. 내면의 탐심을 완전히 극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탐심, 탐욕은 이 다양한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탐심은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나는 또 잡초와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스승도 팔아먹어요. 처음에는 작은 돈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상습화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습관이 되었겠죠. 나중에는 제자의 위치에서 가장 악한 죄를 짓는 단계까지로 발전합니다. 탐심은 교묘히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삶의 모든 곳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과 비교해 볼 때 처음에는 그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게 탐심이에요. 그러나 탐심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지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붙잡게 하며 결국은 우리의 신앙도 전복할 위험성을 가진 무서운 적이 바로 탐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가룟 유다에 대해 예수님은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고귀한 손길로 태어났지만 그 탄생조차도 부정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는 그것으로 그의 인생을 비극적으로 끝낸 것입니다.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 우리 삶의 반면교사로 삼기로 합니다. 늘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의 손길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탐심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기로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유다와 같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능력이 임할 때 내 자신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그런 탐심은 다 뿌리채 뽑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결함으로 거룩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한 날 되게 하옵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